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우리의 새날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한 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3장 14절로 그리고 마지막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16절부터 그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서 자신이나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 첫 번째 간구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물질적인 것이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무엇보다 영적인 자세를 먼저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늘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공경에 처한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적인 것을 보이는 것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하기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 다른 모든 것이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의 내용에서 그 기도가 매우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게 될 때에 기도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가 형식적이다라면 그분의 관심사는 형식입니다. 만약 기도가 미사 여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된 관심사는 외형이고 외관임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환경이나 어떤 성공에 대한 것이나 육체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와 헌신에 있어서 주된 관심,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이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이 주된 관심사가 영적인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자신의 어려움과 상황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그러합니다. 결코 우리는 원수가 파멸되는 데에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시켜 달라는데 그 기도가 주목되고 그 기도가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방법은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고 감옥에 투옥되어도 그것과 상관이 없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 안에 저항력이 생기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죄와 이 사악함과 사탄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억압과 파멸은 마치 세균이나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질병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들은 보이진 않지만 매우 강력하고 힘이 있으며 때로는 생명을 파괴할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균들이 바로 우리의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세균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것들에 의하여 언제라도 파멸되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무수한 세균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세균들, 이러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세균들을 어떻게 우리 몸이 처리할까요? 육체 안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가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공격들을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감염과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이 저항력이 선천적으로 좀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타고난 체질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잘 감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전염병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한 사람은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저항력이 체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지 않지요. 이 육체는 그러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력은 항상 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참으로 이 저항력은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저항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 저항력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들은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또 잘 쉬고 해서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워서 이 전염병을 예비하고 대비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력이 약해서 병에 걸리게 되면 이번에는 약을 잡습니다. 그 약을 통하여 그 균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약은 저항력을 높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균을 죽이는데 우리가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을 잡수시고도 안 되시면 결국은 그 침투된 세균에 의하여 손상된 기관이나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의 몸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 안에 이 속 사람도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저항력이 길러져야 한다라고 그들의 영적인 저항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16절의 기도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들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과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인 공격, 영적인 그 세균, 나쁜 세균에 의하여 공격당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이기고 건강하게 되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이 저항력, 이게 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그 저항력이 강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영적인 저항력이 있어서 어떠한 균도 능히 물리치고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외부의 공격이 강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저항력은 더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도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 놓여 있는데 한 사람은 쓰러지고 한 사람은 견뎌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똑같은 바이러스를 접해도 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한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점은 그 들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은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겉사람만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두 사람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사도 바울 그 자신 안에도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 안으로 그를 끌어들이려는 하나의 법이 있고 그러나 그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속사람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강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겉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상대적으로 별일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 즉 이 영적인 사람, 이 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면역력이 활성화가 되어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고자 한다면 죽는 날까지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저도 문제없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면 이 교회 저 교회 평생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세상이 악한 그 나쁜 병균이 없는 착한 병균만 있는 무균실, 균이 아무것도 없는 무균실이 이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존재 자체가 위험을 받게 됩니다. 이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균들이 지구의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없이는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도요,
좋은 건강한 미생물 그리고 나쁜 미생물들이 이렇게 서로 함께 작동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쁜 균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잘 조화를 해서 좋은 균이 그것을 억제하고 누르고 균형을 맞출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교회가 무결점 교회가 되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건강한 면역 체계가 작동하여서 여러분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갈등이 없고 여러 가지 시련이 없어서 신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이길 때에 여러분 신앙은 참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각자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또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3장 16절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능히 이기고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사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민 시스템이 강건해야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는 능히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능히 그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인스빌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공격들을 우리에게 향하는 공격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늘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